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5월 23일 목요일 말씀,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왕의 칙령을 받고 조소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2차로 한 사람들이 에스라와 한 1000여 명의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의 귀환이 있습니다. 이미 1차 귀환자들은 한 80년 전에 돌아와서 굉장히 큰 헌신을 하고 돌아온 고국 땅이죠. 그곳에서 천신만고 끝에 한 20년 가까이 걸려서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살아왔죠. 그 이후로 한 60년 정도 가까이 지나서 이제 2차로 에스라와 1500명 가까운 사람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이제 재건되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운동을 하여 그 사회를, 유대 사회를 신정국가로서, 이제 독립국가는 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로서 세워가기 위하여 말씀에 능한 그 에스라가 와서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며, 왕의 칙령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 받은 자들을 법관과 그리고 교사를 삼아서 백성들을 가르쳐 나라를 안정케 하라 하는 그러한 조서를 받고 칙령을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한 이 권세,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세까지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착하여서 이제 헌물을 다 드리고 또한 예배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격의 예배를 끝내고 이제 그 지역의 두령들이, 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에스라가. 그러니 다 모여서 자신이 왜 왔는지에 대한 왕의 조서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의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이야기한 거죠. 이 두령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져서 살아온 사람들이 다수인 거죠. 그 안에서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나오기가 영 꺼림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하고도
이렇게 사이좋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다과도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하는 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신앙에 있어서 무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영적인 사람들을 피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피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멀리하다가 목사님은 뭐 더더군다나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에스라가 왔을 때 슬슬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가까이 와서 지금 실태가 어떠한지를 보고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 실태 보고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아니 그냥 백성들이 그래도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 지역에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그리고 두령들까지 앞장서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이방인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이방 결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이방 결혼은 누구이냐? 여기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1절에 가나안 사람들인 거죠. 가나안 사람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과 이 토착민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언급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믿는 신을 받아들이지 말고 더더군다나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맺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집안으로서 맺어지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을 들여와서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예수 믿어야 이러죠. 우리도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은 살면서 어디 그게 됩니까? 교회 안에는 성 비율이 무너지고 여자들만 여자 청년들만 가득하고 남자 청년은 없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믿는 사람들의 세대들이 줄어들고 하니 결혼은 하고 연애는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 청년들은 무능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세상에 있는 남자들은 스펙도 좋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돈 좀 있고 그리고 뭐 스펙도 있고 여러모로 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니 교회 다니는 청년 자매나 여자들은 이 재미도 없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청년을 이렇게 세상 자매를 만나서 그를 예수 믿게 하고 결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결혼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계산적으로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이 믿음의 색이 다르고 또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은 이것도 참 쉽지 않은데 하다못해 헌금을 내는 문제 가지고도 갈등이 크고 하여간 여러모로 이 합해지는 그것이 쉽지 않은데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 여러분 상상도 못해.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대화가. 처음에는 뭔가에 끌려서 그렇게 그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장기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이 같지 않을 때 오는 그 깊은 외로움과 그리고 이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끝나면 관계가 무너지는데 그게 어디 평안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람은 거룩하고 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그 죄악되고 악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더 강해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건 뭐 지도자들이 앞서서 행한다고 하니 이거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아니 뭐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꼭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뭐
주일에 아유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요. 오늘 주일은 좀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무슨 야유회를 가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혹은 제 동창회하고 제가 혹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야유회가 있어서 오늘은 전도사님께서 뭐 불가피하면은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대신해 주시고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어디 다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건 뭐 진짜 말세라고 막 하고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리고 직분자 분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목사님하고는 다르죠. 물론 다르죠. 다르죠. 다르긴 하죠.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직분자분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은 뭐 목사인 저는 예수님의 어떤 그 더 특별한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택함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직분자분들이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코피나 뭐 어디 바늘에 찔린 피로 그렇게 대속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똑같이 주님의 피로 구속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단 말이죠. 그럴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래저래 자기의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려 하니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져요. 점점점.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혹은 100년 넘게 이방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 보니 그곳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렇게 섞여 살던 사람들. 그들이 이미 그곳에 경제력, 정치력, 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그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지 않으면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뭘 하면서 생활을 하겠어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영향력 있는 그들하고 어떤 시장 경쟁 속에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뭔가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논리로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고대시대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과 적당히 어울리려면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리고 같이 유흥도 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뭔가 적당히 편법을 해야 그들 속에서 또 섞여 살 수 있고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걸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옳다 하며 또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라고 가르치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일반 성도들은 그것에 그렇지 세상 사는데 뭐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되 세상까지 뭐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예수야? 대부분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입니까? 내가 예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멀리 떠나면서 종교인이 되어 신앙인이 되어지기보다는 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을 놓고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은 다른 것으로 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망할 때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그 우상을 들여오는 것도 큰 문제인데 그것을 촉발한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러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 자기가 하면서 그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그 후손들부터 쪼개지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생겨난 거예요. 그러한 역사성과 성경을 알았던 에스라가 이 일을 기가 막히게 보는 거죠. 너무 통분하는 거죠.
슬픔에 가득 차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도 불러다가 머리끄댕이 붙잡고 뒤 흔들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보이는 때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게 참 문제예요. 내 신앙이 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좀 읽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이든 교회 아니든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적 기회와 위기는 같이 와요. 영적 기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이든 정치든 혹은 사회이든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어떤 죄악상과 그 허물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회인데 왜 기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왜 옮겨졌으며 그것을 보이게 했는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성도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손가락질하게 바쁜 거죠. 말씀하면서 손가락질하게 바쁜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내가 좀 은혜 받고 변화되어졌다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직분자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정치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성도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고 막 가르치려고 들고 막 비토하고 성토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성도가 비판과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비판적 시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나를 성찰하고 이 성찰되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슬픔이 깊은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가 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속에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도 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보여준다 하여서 그냥 이 말씀의 칼날을 휘두르고 십자가를 들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였더니 주님의 십자가를 들어서 자꾸 휘둘려서 그냥 사람을 이 중상을 입히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에스라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허물을 듣고 보고 듣고 그 실상을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자기의 이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뜯으며 그 옷을 찢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슬픔을 드러내며 5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저들이 아니고 우리예요. 나를 포함한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이 죄악 속에 내가 배제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우리 속에 나를 포함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와 나와 함께 묶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죄 지은 사람 마냥 회개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하면 내가 의로운 자라고 착각한 나머지 다른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자꾸 정죄의 칼날을 날리게 되어지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뭔가를 알게 하신다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다오 라고 알려주신 것이라 여기시며 주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시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